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마가복음 61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제목은 결혼과 간음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서는 계속해서 제자도 부분이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즉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중에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교육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시험은 이겨내시고 있어요. 먼저 10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신다 그래요. 이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의 지역이었어요. 헤롯 안티파스 왕은 그 이복 동생 중에 헤롯 빌립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앞부분 보시면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와 헤롯 안티파스의 결혼, 원래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헤롯 빌립의 와이프인데 이 이복 동생의 와이프를 그 형이 취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판했어요. 너 그러면 안 돼. 세례 요한이 비판하니까 잡아넣었죠. 잡아놓고 나중에 세례 요한의 목을 댕강 자르는 순교까지 시키는 그런 잔인한 장면이 이미 앞에 등장했어요.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는 장면이에요.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는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을 일을 합니까? 우리는 교회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하고 있어요. 예수님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가르치셨어요. 교회는 언제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설교 말씀의 가르침 그리고 주님의 그런 분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가르침 설교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저런 양육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가르쳐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이웃을 도와주고 치유하는 사역도 해야 될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천국 사역을 하신 거예요. 2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율법주의와 진리의 차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들이미는데 그 들이미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험하기 위해서.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페이라조라고 하는데 시험함으로써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그 시험은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일으키려고 하는 시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바리새인과 사탄이 주는 시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하고는 달라요. 한국어로는 동일하게 적혀 있을 수 있지만 그 뉘앙스와 본질적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넘어뜨리려고 물어봐요. 무엇을 물어봅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제가 지금 좀 전에 1절에서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 그리고 헤로디아의 관계를 먼저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 이 율법에 관한 단순히 결혼과 이혼만이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 왕, 그 당시의 왕권은 누구를 말하면 바로 죽일 수도 있는 그 권리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땅에서 예수님에게
사람이 아내를 버린 것이 옳으니까 하면서 왕권에도 도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이 죽임을 당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결혼이 옳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이 담긴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뭡니까? 시험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히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께서 대답하세요. 예수님은 되물으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우리 한나무교회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언제나 알고 하시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목적을 갖고 계시고 질문하고 계세요. 사람의 속까지도 아세요. 상황과 환경을 다 아세요. 쓸데없는 말 안 하세요. 예수님은. 모세가 바로 율법이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니? 4절 보시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말씀이 적혀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5절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말씀을 먼저 들이미시고 본질을 먼저 깨닫게 하시신 다음에 이것이 기록된 이유는 너희 마음이 완악함. 이 완악함의 원어가 마음의 돌덩어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하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기록했단다. 너희 마음이 아직도 깨지지가 않았네. 바리새인들은 아직 나를 시험하고 이 마음이 깨지지도 않았구나. 주님께서 이미 그 본질을 간파하시고 대답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율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본질 정신을 창세기에서 또 가르쳐 주세요. 6절, 7절, 8절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래서 화면 보시면 제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되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남성과 여성을 한 몸으로 하게 하셨을까? 둘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한 몸 되는 거는 그 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남성이 씨를 주므로 생명이 이렇게 잉태하는구나. 생명이 잉태되면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구나.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한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는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창조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제자도의 실제 현장이에요. 현장. 결혼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를 먼저 떠남이 있죠. 결혼에 무엇이 있습니까? 남성과 여성이 연합이 있어요. 결혼에 무엇이 있습니까? 남성과 여성의 헌신이 있어요. 한 명이 헌신만이 아니에요. 둘 다 헌신해야 돼요. 온 가족이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 사회 공동체의 최소 단위인 가정이라는 것이 최소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는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세요. 세상은 언제나 이 사회 구조, 최소 단위의 공동체인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잖아요. 페미니즘이 왜 문제입니까?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문제입니까? 여성 인권을 주장하면서 남성의 인권은 무시해요. 가장의 권위와 책임은 무시해요. 무조건 여성이 옳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페미니즘이 들어온 이유가 공산주의로 인해서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최소 공동체인. 좀 기억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최소 언약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행복을 누리기 원하고 복을 누리길 원하는 그 본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근데 여러분 세상을 잘 봐보세요. 하나님이 짝 쥐어준 것, 안 쥐어준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또 두 번째, 많은 공동체의 모습을 보세요. 사람이 나누나요, 못 나누나요? 요즘에 한국이 이혼율이 가장 높아요. 너무나 높아요. 제가 엊그제 안 목사님하고 그 지인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제가 조금 정화해서 말씀드릴게요. 한 목사님이 계세요. 남성 목사님인데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들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뭔가 이상해가지고 자꾸 자기랑 닮지 않고 그 와이프가 사모님인데 그 삶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 자녀를 친자 검사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자기 지인의 자녀였어요. 친자 검사를 했더니 본인 자녀가 아니었어요. 한 7살까지 키웠는데 목사의 사모였는데 세상에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직접 들은 말씀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먼저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그러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깨어지는 모습이 워낙 많아요. 심지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일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많이 분리된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목적은 연합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추구해라라는 거예요. 깨어져서 있으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본래의 목적을 기억해야 한단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간음한 여인,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그 여성을 끝까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정죄가 아니라 본래의 목적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께서 하신 그 목적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10절입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그럼 제자들의 특권은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특권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고 받는 특권이 있어요. 오로지 제자들만. 바리새인들은 10절부터 못 들어요. 제자들만 들어요.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10장의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10장 초반의 배경이 헤롯 안티파스의 영역에서 이 말씀만 한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간음의 세상이다. 이 세상은 간음의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단순히 누가 결혼해서 간음이다 아니다 정죄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은 간음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제자들 너희는 본래 목적을 붙들고 살려고 하니 그 12절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여러분 간음의 정의가 뭡니까? 본래 목적 말고 다른 것 찾으면 간음이에요. 자기 남편, 자기 와이프 말고 다른 것 찾으면 간음인 것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간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찾으면. 주의 말씀 붙드는 거 말고 다른 거 먼저 찾으면 그게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의 남성 중심의 이혼 구조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예수님 말씀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여권이 발달되지 여성 권리가 이렇게 높아진 시대도 아니었어요. 흑인들이 투표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세상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발달한 지 100여 년이 얼마 안 됐어요. 투표권이 여성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세계사적으로 봐도. 근데 예수님은 아내와 남편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자가 그냥 싫으면
설거지 좀 잘못했다고도 버렸대요, 예전에. 유대인들이. 문제 있으면 그냥 이혼 증서 적고 나 너랑 안 살아. 그냥 갖다 버리고. 그럼 여성은 철저히 소외되고 사회적으로도 연약하고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 예수님이 본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회 공동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간음은 단순한 성적인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괴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훼손이 되고, 그거 가정도 혼란해지고, 가정이 혼란해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녀들도 상처를 받아요. 그럼 사회적 약자들도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의 악순환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악의 퍼짐을 막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마무리하면 이 오늘 말씀은 단순한 이혼 논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관계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관계 의식이 어떤 관계 의식입니까? 단순히 내 남편, 내 와이프에 대한 그 의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간음으로부터 벗어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함께하고 기도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우리 교회 하나님의 몸된 가정,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오늘 본문은 결혼과 간음이 어떻고 결혼이 이렇다 간음이 어떻다 이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의 회복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본질이 우리 마음 안에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개인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도 넘어지지 않으시고 시험을 이겨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온전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주님의 가치관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심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